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네, 종려 주일. 네. 밤트리 썬데이. 그래서 뭐 옛날에 막 퍼포먼스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으셨죠, 여러분? 그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경건한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등장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아마 이렇게 늘 이렇게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저도 설교하면서 이 사람도 이야기했다가 저 사람도 이야기했다가 이 사건도 이야기했다가 참 많은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 좌우편에 처형당했던 그 강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같이 처형당했던 그 강도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생각? 헬로우,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의 강도들 같이 처형당한 거 아시죠? 아시지. 그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올라요? 구원을 받은 자, 안 받은 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또 죄인들, 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지금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라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일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진짜 세상 말로 운 좋은 사나이다, 럭키맨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병남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참,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그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에게 긍휼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구원하시는 주님은 참 상상을 초월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대충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에 두 강도와 함께 죽으셨을까?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사람들이, 처형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 주변에 두 강도를 함께 못 박았을까? 누가 그랬어요? 어차피 죽는데 뭐 외롭지 않게 길동무라도 붙여줄게. 그래서 둘을 양쪽에다가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보면요, 재판이 엄청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6월절 전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일을 해치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막 밤을 새워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바로 사형해가지고 그냥 매질당하고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고 바로 처형해버리시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요, 그 사형 선고를 받아가 처형당한 사람이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달려 있는데 숨이 안 끊어져가지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6시간 만에 딱 운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엄청나게 신속하게 진행했는데, 그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빨리 예수님만 못 박아버리지. 왜 양쪽에 또 뭐 강도까지, 그것도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총독,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자기 힘으로 못 죽이니까 그걸 끌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빌라도한테 간 거예요. 이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의 양심상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유대의 장로들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맨날 데모를 하는 거예요. 확삭 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 재판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라도 마음을 억눌려 보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두 강도를 거기에 해가지고 같이 묻어서 가면서 그래 다 죽을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똑같아. 아마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잠잠하게 잠재우고 그저 뻔뻔스럽게 처형하려고 같이 하지 않았겠나.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기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포로수에 막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데 그런 수용소에 화장실 몇 개 만들어 놓냐? 화장실 한 5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화장실 아주 적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맨날 화장실에 가려고 막 줄을 설 거 아니에요. 줄을 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매일매일 배변의 고통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먹는 식기거리에다가 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용소 깜빵이 변으로 차가니까 사람이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배급 나오는 커피 한 잔이 배급 나오는데 사람들이 후임이 들어오면은 이야기를 한다면 살려거든 커피를 다 먹지 마. 그게 무슨 뜻일까? 커피 반 잔을 마시고 반은 간수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찢어가지고 그 커피에다가 찍어가지고 세수를 하고 이를 닦았다.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항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독일 군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두의 심리전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는 어려운데 짐승을 죽이기는 쉽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독일 병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그들을 짐승 수수도로 만들어 놓고 죽였다. 빌라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빌라도의 이런 간교한 악행을 하나님을 쏘으실까요? 하나님 속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 이후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속에서는 우리는 오늘도 고백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예배할 때마다 폭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악을 선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 못 속인다. 이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경찰서에 가보면 진짜 쌓여있는 미제 사건들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렁뚱땅 속여서 그냥 넘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 간교한 마음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세요. 하나님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놀라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보면 어때요? 바로의 그 강팍함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는 계기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이렇게 간악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 말씀하셨거든. 제자들에게 여러 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바로 뭐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히가 아니고요. 빌라도가 자기가 어떻게든지 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을 빌라도의 그 간악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제 또 우리 장로님 집에 은비가 돌이었는데 말이죠. 태어날 때 어떻게 되나요? 애들이 태어날 때 다 주먹을 불고 찌고, 야, 나도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러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볼 거야, 내가 많은 걸 누려볼 거야, 그렇게 태어나지만은 다 죽기는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예 첫 출생부터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부터가 뭐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걸 다 알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길을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길로 가세요. 오늘 종료주일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만류했어요. 제자들도 만류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항상 비교 우위에 서고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 마음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면 나도 그 길을 갈 거야. 그 길에 비록 어려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해요. 며칠 만에 돌변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친히 경험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셨겠지만 실제 그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요, 진짜 당해보는 건 달라요.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억울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울하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는 목사님들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이나 어느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내가 고난을 겪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그 길을 걸어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두 강도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 그러죠.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강도가 좌우편에 달렸는데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 이렇게 나와요. 둘 다 욕을 했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썼는데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우편의 강도는 그렇지 않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달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조롱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지나가던 사람들조차도 다 욕을 했어요. 침을 받고 욕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내려와 봐라. 넌 뭐 다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처형하는 로마의 군병들과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혹하게 조롱하면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보셨던 영화 기억나시죠?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가정스럽게 깔깔대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일평생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던 그들에게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다. 두 강도가 욕했다고 마태와 마가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일생 악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좌편에 있던 광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은총의 기회마저도 거절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달려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악을 쓰겠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달랐다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달랐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마태, 마가와 누가가 왜 달랐냐? 그 다른 게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는요, 상당히 좀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원래 누가가 의사입니다. 직업 자체가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 분위기나 환경 이런 걸 갖다 더 예민하게 관찰하는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가 봤겠지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욕을 했지요. 근데 바로 죽나요? 6시간이나 매달려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곁에 보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옆에 있는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가 내 옆에서 있는데 그분을 내가 보니까,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겠죠. 자기들은 평생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는데 이분은 옆에 있어 보니까 그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러면서 41절에 옆에 있는 동료 강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합니다. 친구에게 자기가 깨달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야. 너나 나나 우리는 죄지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 자기 자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자각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평가 판단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전혀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몰라. 이게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편강도는 어땠다?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고 그 친구에게조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야, 우리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사람 맞지 않나? 이분은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뭔가 딱 매달려가지고 나 좀 이렇게 당당하게도 말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미안하고 송구하지만 예수님, 그래도 나는 그 일이 필요하다. 따라하세요. 한 번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디서 영원을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영원히 결정된다니까요. 일평생 죄만 지었던 우편의 강도는 이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고백 때문에 그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연 사람이에요. 좌편에 있던 그 강도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셨습니다만은 그는 이 한 번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까지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다 기회를 골고루 주세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인에게도 해를, 선인에게도 해를, 똑같이 해와 달을 비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그걸 잡느냐 못 잡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못 구원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자신이 정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원칙을 정해놓고 하나님이라고 마구잡이로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으시면 우리에게 원칙을 이야기하시면 당신도 그 원칙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원칙 정해놓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야,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그건 없던 걸로 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어떻게 붙잡을까요? 어떻게 붙잡죠? 아시죠? 매미채 가지고 붙잡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구나. 실상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하셨나요? 아멘이세요?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요, 요 혼적인 요소 속에서 집 짓고 살던 어둠들이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멘을 해버리네. 이 안에 있는 어둠이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러지? 어유 불안하다, 불안타. 내가 여기 있어서, 야, 여기 안 되겠구나. 아멘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십자가의 은총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 5가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십자가의 은총이 바로 뭐를 말한다? 구원이다, 사랑이다, 승리다, 치유다, 소망이다. 십자가 붙잡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본의 요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빙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다른 소설 가운데 하나도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한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기독교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원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 양치는 언덕에 나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 이름이 나오미라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남자에게 꽂혀가지고 완전히 그 남자에게 그냥 꽂혀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자기 학교 영어 선생님의 친구인데요. 자기 영어 선생님의 친구 이름이 요이치라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화가고요. 상당히 방탕. 술과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거쳐간 여자도 너무 많고 이 사람 때문에 막 임신해가지고 그냥 중절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불량하고 좋지 않은 사람. 근데 어떻게 나오미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 순진한 아이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그때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둘이 살림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라는 동물들은 말이에요. 자기 소유로 집어넣으면 본성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순수한 참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해서 요이치가 이 아이 때문에 뭐가 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딱 같이 사니까 본색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 술 먹고 방탕합니다.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닙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염치불고하고 아버지 집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줘요. 근데 얼마쯤 세월이 지났는데요. 이 요이치가 이 집에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폐결에 끌리면 죽었어요. 폐결이 걸려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돼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좀 받아줘요. 헬로, 여러분이 나오미야.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고 또 남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받아줄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도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다 그러면 되냐? 저 사람이 의지할 때 어디 있겠냐? 여러분도 받아줘라. 저 사람 생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나오면 요이치를 받아줘요. 근데 요이치가요, 이 처갓집에 와가지고 요양을 하면서 지냈는데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과 사랑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요이치 자신도 진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화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있던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나오미가 그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항상 이 그림을 좀 그리다가 흰 천으로 덮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좀 보여주라고. 뭐냐고. 내가 크리스마스 때 당신에게 내가 선물을 하려고 그림을 좀 그리겠어. 그때 서프라이즈로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림이 거의 성탄절을 가까이 하면서 다 완성되어 갑니다. 근데 이 요이치에게 과거의 내연녀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독해요. 그죠? 막 협박, 공갈 막 치잖아요. 안 나가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요이치가 할 수 없이 나갑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 이야기 해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술을 좀 마시고 가자.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요이치는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술 한잔하고 가라. 너하고 나하고 이걸로 깨끗이 끝내자. 그래서 술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술 한 잔 마시고 나옵니다. 엄청 추운 밤이에요. 요이치가 가다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그 술에다가 수면을 탔어요. 그래서 요이치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쓰러지고 잠이 들어서 도는 사람.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났습니다. 유품이라고는 없지만 정리해야 되잖아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그 다락방에서 그리던 그 그림입니다. 뭘 그랬어요? 다락방에서 흰 천을 벗겨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그림은 좀 달랐어요. 그 밑에 한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쑥 흐느껴 울고 있는 한 청년.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는 그 두 손에는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청년은 요이치 자신이었어요. 탕하로 지냈던 요이치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이 받아주는 그 용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신앙의 고백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편의 강도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좋은 일 한 것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못된 짓을 했으면 그렇게 처형당할 만큼 악한 자였어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늦지 않았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편 강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리오라 할거의 소설에 등장하는 류이치도 한때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나오미와 그 부모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주님을 영접한 것을 그 고백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그 일을 통하여서 그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일평생 못된 짓 하던 그 우편 강도도 마지막에 그런 럭키 행운이 있었는데 나도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들의 로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 뭔가 한번 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요이치처럼 나도 그냥 살다가 그때 그냥 이거의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 조금이라도 더 젊어서 내가 또 활동성이 있을 때 내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도 주지 못하고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 이후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쉽게 좀 살아보고 내 인생이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우리 모든 서머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